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하고요. 26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함께 봉독합니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아멘. 오늘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애 많이 쓰셨죠? 바쁘고 힘들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스로 막 자책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막 화가 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러면 스스로 막 자책을 하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마음이 날카롭습니다. 예민해지고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서운해하거나 또 날카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한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이 한계적 존재, 불완전한 존재를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그 울타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육체적 한계와 불완전함 속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꼭 완벽해진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강팍해졌던 마음도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막 불만 가득했던 입술에서 감사, 찬양 이런 고백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365일 24시간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지만 그러나 곧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화도 내고 불만도 갖게 되고 또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순된 존재인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법칙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모순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다. 내 속 마음이 속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적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순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하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한 인류애를 위한 가치로 막 나가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현미경처럼 보면 아주 모순된 부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의 그 그림자 또한 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모순된 존재이고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모순된 존재고 한계적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불쌍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바울이라고 모순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뭐 한계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한 사실을 아는 것, 아, 내가 그러한 존재구나,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한 것을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막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순된 존재, 불완전한 존재, 한계적 존재가 아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메리카의 그 인디언들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고 있어요. 이 체로키 부족은 고유의 언어도 문자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의 문화도 가지고 있는데 이 체로키 부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바로 두 늑대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두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어. 한 마리 늑대는 온순하고 선하고 상냥하고 아주 착하지. 그런데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하고 성질이 사납고 그리고 아주 못됐어. 그러니까 그 손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의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겠어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 내가 온순한 늑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내가 사납고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두 마리가 싸우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선한 늑대가 너를 선한 길로 이끈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늑대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악한 늑대가 잘 길들여지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얻을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악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존재가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있는 것처럼 두 마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늑대를 잘 다스리고 길들이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이 두 마리의 늑대 속에서 싸우셨습니까? 어떤 늑대에게 여러분 더 많은 먹이를 주셨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또 거짓과 추악함 이런 것들에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선함과 거룩함과 겸손함에 먹이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자꾸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악의 법을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교만은 단순히 내가 누구 앞에서 우쭐대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거나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교만은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거기서 멈추게 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매우 근원적인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건 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해서 겸손한 자리에서도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에서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교만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는 잘못된 존재이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고 모순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온전해.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조심하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겠어요. 광야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고 좋은 집을 지을 것이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너희는 번성할 것이고 재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면 신명기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더 잘났어 이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만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함께 걷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이 넘쳐 흘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어, 우쭐대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조롱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폭력으로 다스리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교만은 마음속에 있는 거라면 오만한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바어라고 합니다. 이 가바어라고 하는 말, 우쭐대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역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경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딱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 지어주신 것을 넘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 현장에서도 그러한 교만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현장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달란트도 많았어요. 정치도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다스렸습니다. 영토도 넓혔어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아주 전쟁도 잘했고 지도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강했죠. 농사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살겠죠. 건축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토도 다윗의 영토만큼 넓어졌어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백성들도 잘 살고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이 우시야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해야 하는데 우시야 왕이 분양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영토도 넓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왕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성군이라고 칭찬받고,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해 주셨던 제사장이 분향해야 된다는 그 규칙을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시야 시대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해 나가죠. 그래서 교만은 없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 때에도 마치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잘났고 이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니까 내가 베푼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순간에도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도 교만이 싹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조찬 기도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맺은 인연으로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준다든지 또는 금거북을 준다든지 장로와 권사가 그런 일들을 해나왔습니다. 이번 이런 일들은 이분들만 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의 원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탄원하는 전화를 여기저기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나는 그저 기도해줬을 뿐이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 기도의 자리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청탁하고 무언가를 내어주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 시내에도요,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거 아니고 여러 가지 기독교적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속에서 보면 사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종의 유명한 사람들, 기관장 이런 분들. 여러분, 검찰청이나 검사 이런 데 가면 신우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그 인간관계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와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 자리가 교만의 자리인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넘어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우시야 못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여러분,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이러한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야. 이런 평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는 주님에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잘 준수했고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히스기야. 그런데 그에게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럼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기도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에게 내렸다. 어떻게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가?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가 그 병을 나음을 받은 이후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낳아주셨으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바벨론은 사절단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고 하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럼 당연히 환영하겠죠. 내가 병이 나았는데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이 왔으니까. 환영해서 연회도 베풀고, 그리고 그 사절단을 아주 마음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왕궁 곳곳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그가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했다.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나의 힘이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이렇게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온 이 사절단이 이 남유다의 모든 것을 정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보여주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대에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 후손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한 사람의 교만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주 난관에 빠지게 합니다. 한 지도자의 교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우리를 패망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더더군다나 거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만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명예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교만은, 그 육체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 이 교만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교만의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순된 존재요, 한계적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이 우리의 교만을 내려쳐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세상에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한 순간에도 교만은 싹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교만함과 잘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잘 다스리고 길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겸손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또 기뻐하는 평화로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